우리 시편 106편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이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같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전으로 달려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은총과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단일 특세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또 기도하시면서 또 금식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은혜, 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니엘 특세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말씀은요, 이제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제3권은요 약간 울부짖고 또 비탄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시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편은요, 내일부터 이제 시편 5권이 들어가는데, 시편 5권은 이 다시 오실 어떤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그런 그 시편들이 많은데, 그래서 시편 4권은 이 암울했던 어떠한 분위기의 3권과 이 희망으로 가득 찬 5권 사이에서 이 3권과 5권을 연결하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이 4권들을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떤 회개, 자기 고백, 그리고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회개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좀 섞여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시편 이 106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 제4권의 4권 전체의 성격을 90편부터 106편까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매조하는 성격이기도 하면서 이 시편 제4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시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백성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당했는데,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 수많은 이 인생의 여정과 이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어떠한 분인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106편은요 1절과 5절까지 한 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요, 6절부터 46절까지 한 묶음으로 45절까지 한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6절까지요. 그리고 47절, 48절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긴 시편의 내용에 이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잊고 살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셔서 끝까지 돌보시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나기에서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한복판에 있는 어떤 시인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상황들을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상한 마음들을 고백할 때 물론 좋습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이런 고백과 회개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시인의 그 저자의 고백과 이 방법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넓고 깊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죄와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의 죄처럼 넓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길게 깊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제, 그제, 지난주,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이 이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것이죠. 지금 시인의 저자는 놀랍게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6편은요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하면서 제5권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편을 여는 시인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시편 106편의 고백 그대로 107편, 108편, 109편 응답받은 자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공동체와 나라의 회개를 통해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관점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의 회개의 고백 그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그대로 107편에 108편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그 깊고 넓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죄, 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고백들, 지난날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날들의 고백들, 지난날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죄들, 우리가 놓쳤던 그 모든 것을 오늘 한순간에 다 쏟아붓는 오늘 하루를 통해 내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저자는요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1절부터 5절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알면요 회개가 터져날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선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기억하게 되고, 아,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무려 6절부터 46절까지 엄청난 분량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건 단순해요. 출애굽부터 광야 때부터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금송아지 사건, 무리바 사건, 사사 시대를 걸쳐 왕의 시대를 오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 고백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기서부터 진짜 회개와 자기 반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3절은요 선포예요. 선포.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복을 선포하며 찬양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5절이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시작, 진짜 회개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예배당에 딱 앉으실 때 저도 이제 그런데요, 저는 이 시편 1절의 고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죠. 예배당에 딱 앉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첫 마디죠. 첫 마디. 그 첫 마디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많죠.
물론 주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그럴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곧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예배당에 앉았던, 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왔던, 뭐 예배자로 서든 뭐 뒤에 안내를 서다가 딱 앉을 때 그 첫 마디를 드리거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이 안에 수많은 게 지금 들어가 있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수많은 게 담겨져 있죠. 근데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죄송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감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인의 저자가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려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죄악들을 나열할 거예요. 수많은 고백들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시편 106편을 통해 사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엄청난 물론 배열의 이것은 나중에 된 거지만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실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근데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대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변하고 죄를 짓고 떠나고 배신하고 지켜내지 못하죠. 그래서 또 무너지죠. 그래서 또 절망해요. 그래서 또 낙심해요. 그래서 또 죄송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지금 시편 저자가 이제 마지막 죄를 고백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5절, 46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약과 기억하다는요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영원히 절대 잊지 않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그 언약대로 지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어제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 뭐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도 흔들릴 수 있고 오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1절에 사실 이게 의미가 잘 안 나타나 있지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감사하시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시는 그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고백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면서 여호와의 권능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요. 그리고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요. 여러분, 인자하심과 권능이 별개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돌봄받고, 우리는 지킴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어떤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찬양이 나오지만 동시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 때문에 잘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죠. 그래서 3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사실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공의를 지키면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제가 이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시편 1편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아슈레, 아슈레. 예, 아슈레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라크 뭘 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아슈레, 복이 있다. 뭐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서 잘 살아가는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공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가 뭐다?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자는 누구다?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자, 그게 진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실제로 그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할렐루야. 공의를, 정의를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죠. 공의로운 길을 가고 있죠.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죠. 진짜 복된 자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죠. 그게 진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단순한 논리를 뛰어넘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예. 진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슈레, 아슈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자부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열심히 공의를 좀 잘 지켜보겠다. 안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곧 공의가 돼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죠. 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 공의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시고 예수를 의지하여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죠. 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예요. 그런 감격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끊임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과 나를 통해 나를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주신,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4절 5절 잠깐 읽어볼까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주의 백성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나라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구원을 나눠 갖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소서.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 때문에 참 마음이 그랬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이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파카드. 근데 이게 어떤 의미, 좀 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방문하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돌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왜 감격적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하고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방문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면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구원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임재가 충만한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7절, 48절 함께 큰 소리를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영원한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세요. 47절, 48절 할렐루야 시로 잘 알려진 106편의 마무리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마무리죠. 47,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하며 진짜 인자하시고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방문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나는 잊고 나는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동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직투표 두 번째 본투표가 남아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복된 다니엘 특세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준비하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을 치는 아이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